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유혹이란 단어가 페이라스 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다, 유혹하게 해서 무너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죠. 그걸 보고 이제 테스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유혹당해서 죄져서 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시험 속에 이걸 테스트해서 하나님은 축복받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마귀의 유혹 이겨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야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유혹이란 단어 말고 또 시련, 환란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증명되다, 검증되다, 인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련이나 환란을 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마귀가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계속 이겨내고 환란을 계속 이겨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딱 보시기에 쟤는 이제 검증 안 해도 돼. 옛날에 시험해 봤더니 통과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딱 시험을 줬는데 여러분이 무너졌어요. 검증이 안 됐어. 계속 공격하겠죠. 이 검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즐거워하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겠죠. 더 이상 건들지 않겠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유혹을 넘어서 우리 진짜 테스트에 통과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이 유혹을 넘어서 또 테스트를 넘어서 시련 또 우리 환난 이걸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마귀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축복에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시험인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시험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마다 이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숨겨진 문제. 우리 인간은 이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전도서 우리 1장 2절에 보면 이 전도서 이 기자가 뭐랍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은데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 외로움이 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뭐 고양이 우울증 안 옵니다. 그죠? 토끼 우울증 안 와요. 근데 사람만이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는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파스칼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은
육신적인 걸 채워서 행복을 채울 수가 있다. 근데 한 공간은 이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막 웃고 뭐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뭡니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은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외롭다가 뭡니까? 괴로워요. 그죠? 그 괴로운 문제가 옵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요. 환경과 경제와 또 우리 육신적인 건강 때문에 막 괴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달림,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시달리죠. 그죠? 막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막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발톱을 딱 드러내면 쥐는 도망가겠죠. 그죠? 쥐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톱을 숨기고 있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 외로움, 괴로움, 시달림 이런 가운데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범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나쁜 짓 하다가 뭐 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사해보면 야, 그 아저씨가 너무 막 착하고 이러는데 그럴 줄 몰랐다면서. 그 아줌마가 야, 평상시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뭐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로움, 괴로움, 이 시달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어느 날 드러난 문제가 나타나면 본인도 당황하고 다른 사람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드러난 문제, 이게 막 드러납니다. 그죠? 나에게 이런 막 재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 드러나면 나도 막 당황스럽죠. 그죠? 내 주변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나면 당황스럽죠.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아예 막 심각한 문제들이 막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드러나냐면 육신적인 문제 막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죠? 숨겨진 문제지만 알고 보면 다 오래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질병도 알아보면 가문에 대부분 유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뭐 이렇게 간 쪽이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간 쪽이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뭐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자녀가 무릎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럼 뭐 아버지가 뭐 간암 걸리면 자녀가 간암 걸리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걸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비슷한 겁니다. 그게 다른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드러납니까? 또 정신적인 문제,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죠? 막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갖다 주는 문제죠? 사단이 갖다 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막 가위 눌리고 귀신 보이고 귀신 소리 들리고 누구에게 얘기도 못 해요. 그죠? 그럼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막 미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앞으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 이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로 고난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막 이렇게 시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 바로 막 따귀를 때리고 머리끄댕이 잡고 그죠? 쳐박고 발로 막 밟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이게 명치 있잖아요. 여기 막 발로 막 몇 대 막 쳤습니다. 그게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럼 그걸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경찰이 잡았죠. 잡았는데 경찰이 그 친구에 물었어요. 왜 그 아이를 때렸냐 물으니까 나한테 욕을 했다고. 욕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야, 네가 저 청년에게 욕했냐? 욕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때리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 이 먼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기를 막 미워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복음전하고 영접하고 막 성경방 2번인가 3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자기도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근원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근원적 문제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결국은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들이 오냐?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그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흙보다 더 작은 걸 만들었어요. 티클. 다시 말하면 먼지. 요걸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도 맞지만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그죠? 그만큼 아무 쓸모없는 하찮은 존재가 바로 먼지 아닙니까? 티끌 아닙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데 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사단 마귀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졌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다가 나중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종교 선행 철학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에 질병이 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 가야 되죠.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정신병원을 가야 돼요. 그죠? 영적인 문제가 왔다.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육신적인 병 의사 못 고칩니다. 정신 문제 진짜 오잖아. 이 영적 문제다. 정신의 의사가 못 고쳐요.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제 예화를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막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어떤 병이 걸리냐 보니까 막 기가 막 계속 울려요. 자기도 모르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이 막 충혈됩니다. 눈이 막 토끼 눈처럼 벌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을 조금 하는데 이제 눈이 막 튀어나올 만큼 이만큼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 이제 이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참 멋있는 양복을 입고 참 신사처럼 중조는 딱 쓰고 여행을 다니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양복집에 갔대요. 그 양복집에 가서 그 재단사에게 양복 좀 맞춰주세요. 그 양복 멋있게 탁 맞췄습니다. 그 와이셔츠도 맞춰주세요. 그 와이셔츠 탁 맞춘 거예요. 그 와이셔츠 탁 재니까 이 사람이 재단사가 탁 재면서 뭐라냐면 목둘레가 100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아닌데요. 다시 재보세요. 탁 쟀더니 100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한 15살부터 95만 입은데요. 아니요, 당신 105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95라니까요. 105라니까 막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 105를 왜 입어야 됩니까? 물으니까 그 재단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목이 좀 굵어서 95 입어도 되는데 그거 계속 입으면 어떻게 되냐? 눈알이 충혈되고 눈이 빠져나오고 기가 울려. 이거 입어야 돼. 그래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와이셔츠 105, 우리 재단사 말을 딱 듣고 105를 입고 다녔는데 그런 일이 없어졌대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게 숨겨진 문제, 드러는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의 문제가 결국은 이 와이셔츠 문제였잖아요. 누굴 만나서 해결됐습니까? 재단사를 만나서 해결했어요. 그것도 진짜
멋있는 재단사, 실력 있는 재단사를 만나서 해결된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죠? 근원적인 문제는 누굴 만나야만 해결됩니까? 예수님은 만나 해결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참 선지자. 예수님만이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입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부처님 말 들으면 안 돼요. 공자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마호메트 말 들으면 안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신분, 운명, 저주, 재앙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치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예배 승리하면 됩니다. 예배 승리하고요, 여러분이 기도 조금만 하면요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유일한 문제,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답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셨죠. 우리 인간이 여기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줘야 되겠다. 네가 구원자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죠? 진짜 사랑하면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 그 동화에도 우리 신봉사, 그죠? 딸이 누굽니까? 심청이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당수에다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그 진주에 가면 그 진주성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일본 이 높은 군대 장관이 이 술을 먹고 그죠? 놀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일본 장수와 함께 그죠? 그게 뭐 진짜다, 거짓말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설은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 알다시피 뭐 손가락 10개에다가 반지 끼고 그죠? 뛰어내렸잖아요. 누굽니까? 농계잖아요. 그죠? 그죠? 나라를 사랑하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몸을 던진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몸을 던진 분이죠. 뭘 사랑하기 때문에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우리 예언대로, 그죠? 우리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죠. 예수님은 부모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죠?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죠? 우리 요셉이 우리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죠. 마리아 이 나사렛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호적가로 다 가라. 호적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갔는데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는 마구간밖에 없습니다. 마구간이라도 빌려주세요. 거기서 태어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구약의 베들레헴에서 구원자가 온다고 그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총동원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모든 걸 총동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굴 구원했냐? 동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굴 구원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셨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구원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몸을 던지셨다니까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지금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근원적인 문제의 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죠? 구원의 길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막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죄 때문에.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가문에 계속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뒤에 배우자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정이 막 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막 다치고, 뭐 일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집에 막 돈이 없어집니까? 돈이 막 계속 없어져. 누가 와서 갖고 갈까요? 도둑놈이 갖고 가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육신적인 문제 온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자꾸 어려움 당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자꾸 어려움 당한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 누구 이름 앞에 도망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진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해답자로 오셨는데 십자가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누구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었다 살아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왜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결하기 위해서요?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맏아들 되시고 첫 아들 되셔서 천국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몸을 던지신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성육신인데 그날 보고 뭐라 그래요? 크리스마스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죠? 그죠?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그죠? 그걸 보고 무슨 날이라 그래요? 해방날, 한 날을 보고. 그죠?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빛광자잖아요. 그죠? 빛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빛이. 그 빛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복절 말고 우리 영적인 광복절. 그죠? 빛이 회복되는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회복돼야, 빛이 들어와야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죠? 빛이 안 들어오면요 회복이 안 돼요. 그죠? 가정이 막 곰팡이 폈다 그거요 빛만 들어오면 해결됩니다. 그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여러분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빛이 도와하는데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죠? 빛이 도와하는데 왜 어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빛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는 만 가지예요. 만 가지 해답은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이 많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또 나이 적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근세 사용한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그 트럭 운전수가 운전을 가는데 우리 지하도로 있잖아요. 지하도로. 그죠? 도로 가다가 우리 고린도서처럼 지하 통과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트럭이 가다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버리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완전 꽉 끼인 겁니다. 그죠? 막 경찰 출동했어요. 해결이 안 돼. 뭐 여기 막 그 정비사들이 와서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얘기했다잖아요. 아저씨, 내가 저 차 빼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거예요. 이 새끼 농담하지 마. 빨리 가. 열받아 죽겠는데 가. 제가 알려줄게요. 거짓말하지 마. 빨리 가. 그랬다잖아요. 아니, 알려드린다니까. 그게 뭔데? 물으니까 밖에 바람만 조금 빼세요. 밖에 바람 좀 뺐어요. 통과했어요. 그죠? 복음은 나이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IQ 높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뭐가 있었냐? 유일한 뭐가 있었냐면 미션이 있었던 겁니다. 미션. 여러분이 미션이 있으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미션이 있으면 다 통과합니다. 뭐 시험 들었다, 문제 왔다, 다 그건요 미션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우리 이 영혼들을 살리겠다. 그게 뭐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그게 갈등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바로 몸 던지는 거죠. 예수님은 뭐가 있었냐면 미션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뭐 갖다 주냐? 시험을 갖다 준다니까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그죠? 여기 마귀가 시험을 준 겁니다. 시험을 어떻게 주냐? 처음에 막 조롱합니다. 그죠? 예수 믿어보세요. 막 가족이 더 조롱합니다. 막 조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누명 씌웁니다. 그죠? 신성 모독, 그죠? 성정 모독, 막 이런 걸 거짓말해서 막 누명을 씌워요. 저도 막 이런 경우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뭐가 오냐? 핍박도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교묘합니다. 마귀가, 그죠? 마귀가 여러분 약한 것도 알지만은 여러분이 무너져야 될 걸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걸 이겨냈죠. 막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걸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 이걸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미션이 있다.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한계. 예수님이 시험을 처음 당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뭐죠? 뭡니까? 우리 세 가지 시험을 사단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뭐 했냐?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한번 조금만 4분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그죠? 예수 40일 금식 기도 한 것처럼 4분 기도해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한 4시간만 진짜 주일날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승리할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한 다음에 누가 나타났죠? 사단이 나타났어요. 배고픈 줄 알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죠? 그것도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것도 사단이 유혹한 거지만 사실은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네가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걸 만들어 먹어라. 중요한 거는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상 말로 당신 용감해 이러면 어떡합니까? 용감한 척 해버린다니까.
용감 좀 안 해도. 그죠? 이쁘다. 그러면요, 이상한 짓도 했다니까. 당신 참 멋있다. 그러면 삶 달라진다니까. 그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다가 사단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럼 너 칭찬 들으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압니다. 그죠? 그걸 공격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겨버렸죠. 우리가 성전 꼭대기 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바칠 것이다. 그 다음 그럴 때 마지막에 나에게 경배라 했을 때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쫓아버렸죠. 그 예수님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뭐로요? 40일 금식 기도로. 그 여러분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조금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겟세마네 이 기도 우리가 회복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시험 당한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배신을 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수제자 베드로까지 배신을 한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14장 72절 보니까 베드로까지 배신했습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배신했어요. 뭐 당연한 거죠. 그 중에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예언했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뭐 사실은 시험 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배신한 것도 슬프지만 누가 배신했습니까? 배신하기보다 하나님이 외면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한 게 아니라 외면한 거죠. 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왜 자꾸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렸냐? 결국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유혹 이겨내서 죄를 이겨내고 또 하나님 주신 시험 통과해서 축복을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24시간 깨어 있으면 반드시 25시 응답과 영혼의 작품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 응답 받고 이번 한 주 동안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진짜 시험이 실현이 되어서 증명되고 인정받는 그런 검증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는데 유혹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증명된 우리 하나님 자녀로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